보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예쁜 눈으로 앞을 쳐다봐 주시니 또 마음이 또 흐뭇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범사의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서로를 보고 당신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 해주세요. 당신은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안에는 복을 숫자로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을 것이며, 또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 들에도 양들이 1000배나 늘었고,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또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나 잡히는 이런 숫자의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00배의 복입니다. 100배. 100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 가득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참.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영권, 물권, 인권으로 풍성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범사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형통의 형통으로 넘치겠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실, 100배의 결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배도 있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고 1000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배도 차고 넘치는 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복이지만 100배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정말 채워짐, 가득 채움, 많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몇 대에 걸쳐서 가문의 몇 대, 또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출발해서부터 몇십 년, 때로는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버거움도 많고, 물론 누구에게나 비바람은 오지만 버거운 환경 속에서 돌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복적으로 그 문제에 넘어지고 그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짚어보시면서 그런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이유를 알아서 찾아서 깨달아서 정말 복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나 결실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만이 결실의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100배의 복,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좋은 땅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이 어떤 곳인지 말하고 있으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 좋은 땅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 우리가 땅만 생각하면 거기가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어졌고,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심령을 펼쳐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상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상상하시면서 내 밭을 한번, 내 마음의 밭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밭일까? 지금 내 마음 안엔 어떤 좋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굳어져 있는 게 나쁜 것이 있는가? 찌르는 것이 있는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이란, 우리가 복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무슨 복? 물질복, 단 육신의 복,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관계,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자식의 복, 우리 또 지식의 복.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 모두에게 이 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람이 또 아멘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그대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100배의 복은 말씀을 듣는 자와 자세와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자세. 아우,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시죠. 이 자세는 무엇이냐?
행동하는 것과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저 사람 태도, 자세가 별로 안 좋아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 중심이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의 100배의 복은 무슨? 좋은 땅, 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씨앗을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이뤄내십니다. 선배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밭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앗과 밭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열매의 100배의 결실, 더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내 밭이 건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배를 이뤄내지만 인간적인 내 중심이 준비되지 않으면 100배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자녀이면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기쁨 충만한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열매를 주렁주렁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거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열매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중심의 열매 100배의 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만이 100배를 이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 100배의 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거. 좋은 땅. 그래서 오늘 땅을 보니까 몇 가지로 비유되어졌습니까? 길가밭이 나왔고 일단 바위, 돌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땅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아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는 원리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그럼 영적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도대체 영적 관계가 뭐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뤄내려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신이시고 창조주신데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것은 내려놔야 돼. 어떤 거?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단단한 거. 말씀을 듣긴 들어도 흘러버리고 내 중심과 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가려내고 추려내고 듣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길가 밭처럼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리냐? 어둠의 악한 것들이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씨가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리고 그 씨앗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길가밭처럼 오픈되어져서 아무나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뭐 뒷집도 오세요. 앞집도 오세요. 다 오픈이 되어져 있다면 울타리도 없어요. 일단 그 말씀을 지키려는 중심의 마음도 없어요. 소중함도 몰라요. 그냥 길가에 아무나 밟고 지나가도록 오픈되어져 있고 허용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절대로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은 길가밭이 되면 절대로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 관계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냐? 영의 성품을 가져야 돼. 영의 성품.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인이었냐? 사단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인이었어요. 우리 안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왕권이 완전히 모두에게 그분 앞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준비의 문들을 다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권이 교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에 참여하는 걸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사단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면 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인간이야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영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찌꺼기, 열조와 조상과 가문으로 흐르는 그 재성이 그냥 완전히 360도 각도로 다 열려서 펑펑펑 쏟아지고 있고, 오물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방해와 장애와 또한 모든 부분의 낭비, 그리고 못 빼앗김, 죽음, 끌려다니는 조차인데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허용하고 받아들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중독에 도취되어 있고 유흥과 쾌락에 망치되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누구처럼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단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상태는 신의 성품, 영적인 성품과 영성 가이지도 않지만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성품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우리 안에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양다리 걸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는 혈기 충만해. 나는 여전히 중독 충만해. 나는 여전히 세상 충만해. 그리고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충돌이 일어나. 공격하고 싶어. 반항이 일어나. 이런다면 아직도 사단의 악한 재성이, 어둠의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뱅뱅뱅 나를 조종하고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딴 직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의 성품을 가지자. 누구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져서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또한 가시떨기, 가시나무에 찔려서 파괴되고 망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밭에 떨어져서 물기가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죽어라고 싸워야 된다면 첫째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조상과 열조의 죄악들을 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가시고, 또한 불러들인 거 내가 또 모르고 알고도 자범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나갈 때 우리 안에 깨끗하게 청사가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는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한 성품. 겸손한 성품, 즉 겸손한 성품은 누구만이 겸손해요? 인간도 겸손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겸손하신 분입니다. 사단은 교만 원조입니다. 충만합니다. 일도 겸손은 없습니다. 겸손의 원조 누구? 예수님의 성품으로. 깨끗함의 영성, 성품 누구? 예수님 것으로. 순종의 영성, 성품 누구의 성품 영성? 예수님으로 온전히 갈아엎어져서 기경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에게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좋은 땅, 이 땅인데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의 영양이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그냥 생명수가 콸콸콸 넘치겠죠. 아멘. 열매는 성령의 9가지도 주렁주렁 맺히고, 또한 성경 안에 있는 각종 열매들이, 실과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100배로 열매가 차고 넘치니 나도 잘 되고 흘려보내고 주변도 살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사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영적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이들에게는 좋은 땅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온전히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100배, 10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따라해보세요. 영성가. 모두가 영성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영성. 저 사람 영성이 좋다, 충만하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몰라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영성가야 라고 말한다고 한들 영성가일 수 없습니다. 영성가, 진정한 영성가, 누구의 영성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누리고 베풀고 겸손이 무엇인지, 또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사면으로 깨달아지고 일단 실천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보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씻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가문의 회개, 조상의 회개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왜? 나는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죄인이죠. 그렇지만 우상 숭배에 크게 저는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안 했어. 이 시간까지도.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앞통수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사방으로 깨지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열조와 조상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주고 알아줬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예수 믿는 거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돌파해야 될 점이 있어요. 목적을 향해서 칼을 뽑았으면 정말 끝까지 그 칼을 갖다가 정말 사용하시고 이기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는 힘들어요.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가 싱싱하게 뿌리에서부터,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름하고 정말 사시사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냐? 교회의 공동체로 마음과 그들의 순종과 예배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홀로 뒤처져서, 때로는 사단이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좀 쉬었다 가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겠냐. 속삭이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꾀임에, 그 속임수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회개된 그 사람,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열조와 조상으로 흐르는 죄성의 세력의 어두운 악한 영들과 내가 자범죄로 불러들이는 그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군가, 배우가 누군가, 누구한테 조종받고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그 상대 또한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볼 때 정말 죽이고 싶고 배신당한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갚아주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사단이가 좋아하는 언어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또한 사단이 좋아하는 씨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힘들어도 깊은 회개 단계, 깊은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죄이라는 거,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 깊은 것까지 파내는 것이 깊은 회개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가 힘이 영적인 영역이 딸려서 멈출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을 수가 있고 확인한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철저하게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는 그때 당시에 가뭄으로 그 있던 지역이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보면 이삭은 어디를 가야 되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나일강이 물이 철철 넘치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속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으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이치로 따지나 모든 상황에서 이건 응답이야. 100% 응답이야. 왜? 저쪽에 지금 꿀과 젖이 흐르고 있는데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가야지. 들었으니까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지 말아라고 해요. 그 척박한 그 땅, 물기 하나도 나지 않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도 않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래요. 우물을 파도 빼앗기기 번번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래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옵니다. 회개할 때 너 공격하는 영들이 너 이래도 회개할래? 왜? 회개할 때 공격이 옵니다. 왜? 회개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다 잡아놨는데 이제 이 집안이 멸망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D-Day로 다 날 잡아놓고 이제 다 됐어. 자기들이 힘이 모아져서 이제 공격만 하면 돼.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그 정체를 알고 회개라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일보 직전이고 정말 시온에 되려고 활짝 열리는 일보 직전인데 사단이가 가만히 두겠냐고 공격합니다. 이삭에게처럼 이런 환경이 온다는 거, 이때도 우리는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반드시 그때도 주님 붙드세요. 힘들어서 더 붙들고, 괴로워서 더 붙들고, 목말라서 더 붙들고, 없어서 더 붙드세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엎드리시고, 소리가 안 나오면 가만히 있으시고, 눈물이 나면 그냥 우세요. 그렇게 이삭처럼 그 땅에서 견뎠더니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더니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복받은 사람,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요셉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너무 처절하지 않았습니까?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방 땅에서 가족하고도 분리돼서 자기를 도울 자 하나도 없어요. 간신히 자기에게 도움자여 의지할 대상이여 의존자인 정말 누구예요? 보디발. 그 가정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인정받고 좋아요.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환경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넉넉하고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안정됐고 안심되었고 편안하고 풍성한 그 땅에 또 누가 나타나요? 네, 보디발의 누구? 아내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공격은 올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깨닫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구나 생각하면 안 돼. 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되고 통찰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분별되고 철저하게 통찰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영성가이니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관계가 흐트러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관계가 흐트러져 있으면 회사에서도 모든 관계들이 뒤틀려져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탓이라? 상대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 내 탓이다. 오늘 요셉에게도 철저히 공격이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즉각 분별되어졌어요. 즉각 통찰되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될 때, 난 지금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될 상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상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 충만한다고 하면서 우리 여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깨어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 듣지 마시고,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요셉에게 어떤 영이 왔어요? 미혹의 영이 왔어요. 유혹의 영이 왔어요. 미혹과 유혹. 미혹은 마음을, 감정을 완전히 혼돈합니다. 유혹은 눈을 가려버려요. 귀도 가려버려요. 육신의 눈도 가리고, 육신의 귀도 가리고, 영의 눈도 가리고, 영의 눈도 가려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묶여서, 발도 묶여, 손도 묶여, 머리도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유혹입니다. 미혹당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게 주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더 찬란할수록, 더 화려할수록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과장되어서 공격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우리 옆에 왔습니다. 최초에 누구에게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지 않고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미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연합되어져서 교회와 하나 되고, 가정과 하나 되고, 주의 종과 하나 되고, 이웃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봄으로써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성공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100배의 복이 안 오겠습니까? 100배의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받고 싶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 애절하고 애달픈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니, 내가 예수를 믿고 똑똑하고 열심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열조와 조상으로 흐르는 죄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을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판판이 깨지고 강도당하고 도둑질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이제 눈을 뜨고 봤더니 이 죄가 내 죄인 거예요. 열조와 조상의 그 허리에 우리는 그때 당시 씨로 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 지을 때 나도 동참한 겁니다. 어느 날 불쑥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너는 이 가문의 혈통의 씨앗으로 이미 와 있었다가 어느 대에 내려가서, 몇 대에 내려가서, 물론 이제 결혼 상대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그때 결혼함으로 결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혈통으로 보낼 때 혈통이 다 타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 혈통. 피가 섞이지 않으면 우리 DNA 검사하면 그 집 가문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의 혈통이다. 그러면 그 가문의 조상들이 지은 몇代가 된지 몰라요. 열조. 정말 그 가문에 줄줄줄줄 세워져 있는 몇 대 가문에서 부처불교를 섬겼는지, 절을 지었는지, 무당 점쟁이가 나왔는지, 미신 잡신을 섬겼는지, 정말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제사 지내고 유교 충성된 자 아니면 선두주자, 정말 옆에서
돌보는 뭐라고들 이야기하나요? 뭐 신복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모든 거 덮어놓고 믿으시고 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걸로 회개하려면 회개가 한계가 있어. 그런데 펼쳐놓고 낱낱이 검증되고 임상된 것을 펼쳐놓고 낱낱이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듣고 내 영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어둠의 악한 것이 들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무장해지가 되고 이제 불법으로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제야 우리는 깨닫고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았던 것들, 희미하게 깨달았던 것들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한심스럽고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됩니다. 뼈 아프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나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 자손에게 흘러내려간 것도 끊어내시고 혈통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은 대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중보회개요. 부부도 중보회개가 가능합니다. 부부의 시댁까지도 그 친가 외가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같이 부부는 결합되어졌고 혈통의 후손들은 그렇지만 먼 친척까지는 조금 어려워. 그렇지만 그 가문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서 무장되어져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무장되어져서 남편도 살리고 시부모도 살리고 관련된 주변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100배의 축복자로 그렇게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길가밭인가요? 돌짝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모든 유혹과 미혹과 재리와 염려 근심으로 판판히 예수 믿는 거 후회하고 에이 투덜대리고 오늘은 믿어주고 문제가 오면 또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막 가시역갈로 찔러대고 내 마음 막 찌르고 만신창이를 만들어놔서 막 내 속이 피폐하고 막 가시밭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누구 잡아먹으러 가야 돼요? 남편 잡아먹으러 가야 돼요. 부모님 잡아먹으러 가야 돼요. 뭘로 잡아요? 말로 잡아요. 악한 말로. 우리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땅 어떤 땅?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좋은 성품, 관계가 회복되면 그 성품으로 우리 안에 왕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니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는 어떤가다?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주의 일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저는 좋은 땅인 줄 알았습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주변 사람만 괴롭게 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회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회복시켜서 좋은 땅으로 100배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